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 5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마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헌신이란 단어를 기억해 봅시다. 오늘 헌신하였습니다. 9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사기서 5장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오늘 야엘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 이렇게 전쟁의 승리가 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헌신자들이 있었다. 2절에서도 헌신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고 9절에서도 헌신하였음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편에 서는 겁니다. 이 헌신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독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한 진노를 하십니다. 모세야, 내려가서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아라 라는 말합니다. 백성들이 지금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가? 백성들이 바로 모세가 더디온다고, 모세가 더디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송아지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송아지를 섬기는 것은 아니고요, 그들은 자칭 말을 합니다. 다들 금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이것이 금송아지예요. 그리고 거기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난 후에 그 앞에다 하나님이다 붙이고 그 금송아지 앞에다 절을 했고 춤을 췄고 노래를 불렀고 찬양을 했고 그곳에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편안함을 가졌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도 하나 붙들고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십자가의 그 형상, 십자가의 모양, 십자가의 틀 자체는 아무런 여러분 효력, 아무런 영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막대기일 뿐인 겁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이 입혀진 거죠.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그 십자가의 틀만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씩 영화에서 보면은 무작정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 십자가만 내밀면은 무슨 귀신이 나가고 또 십자가를 붙잡으면 잘 될 것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우상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도 우상을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내 손을 잡아야 될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없는 것보다 뭐라도 붙잡고 있으면 좋겠지. 마치 이 볼펜을 여러분 내가 손을 쥐고 만지면 좋잖아요. 뭔가 내가 느껴지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만을 붙잡고 저 십자가를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붙잡는 거죠. 십자가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엎드려 예배도 했고 절도 했고 찬양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진노를 하시면서 내가 이 백성을 오늘 다 없애겠다라고 하십니다. 굉장하게 진노를 하시며 내려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32장 말씀에 보니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누가 나오는가? 레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내 친구, 내 사람, 내 형제, 내 가정을 끊어내라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유 앞에는 서라는 것이죠. 이제는 철저하게 믿음의 길, 이제는 말씀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모든 무리들은 금송아지를 보면 하나님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모든 무리 앞에서 정말 하나님만 섬길 사람 나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거 다 끊어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문자적으로 본다라면은 굉장히 이 말씀 아픈 말씀인 겁니다. 어떻게 자기 형제를, 자기 친구를, 나의 이웃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은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는 겁니다. 야일이 헌신했죠. 무엇에 헌신했습니까? 자기 생명을 내걸고 헌신한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기 생명을 부인하는 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부인하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부인하는 거.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있는 친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결과도 열매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지요. 무섭다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렵다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직 타이밍이 아니란 이유가 있을 것이며 내가 어떻게라는 이유가 있을 것이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마치 내가 어떻게 형제를 죽일 수 있어? 어떻게 자기 친구, 내 친구, 내가 너무 사랑했던 친구, 나와 함께했던 친구, 내 이웃, 남의 친구, 나 상관없는 사람이면 괜찮습니다. 내 친구, 내 형제 불가능하죠. 그 여인 야이란 여인이 여인으로서 시스라의 군대 장관의 두개골을 쪼개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거예요. 때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매우 불가능하지만 모든 환경을 추월해서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할 때 그 편에 서 있을 때 이것이 헌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길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죽이라는 것이죠. 되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때 28절에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되어 있고 결론은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라 하며 헌신의 정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성경 기록해놨어요. 이것이 헌신이야. 야엘이 했던 헌신은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 했던 헌신이었습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헌신을 할 때 복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레위 지파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우리는 예배자라고 말을 할 때 레위 지파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레위 지파, 레위 족속에 들어야 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칼을 들어서 악한 자를 다 끊어냈지요. 그 칼은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되는 그 칼로 레위 지파는 소와 양을 뜨는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데 그 칼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받으시고 바로 그 칼은 내 형제를 또한 내 이웃을 정말 아픔으로 도려냈던 칼이었습니다. 내가 그 시간 참 아프게 헌신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것과 동일하게 그 칼을 사용해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쓰임받는 칼이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 강도의 손에 칼이 들면 사람을 죽이죠. 의사의 손에 칼, 우리가 좀 더 고상한 말로 메스라고 할까요? 메스나 칼이다 동일한 말이죠. 누구 손에 들리냐에 따라서 여러분 도둑 강도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도 존경하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또한 요리사가 되는 것이고 엄마의 손이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이제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요. 하지만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스토리는 너무 아픈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또 가봐야 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디나가 어느 날 이제는 좀 이것저것 구경을 하다가 아주 몹쓸 일을 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말씀에 보니 이제 세겜에 있었던 여러분 그 추장의 아들에게, 하몰의 아들이었던 세겜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대. 그 땅의 딸들은 이제 세상에 좀 구경하러 나갔어요. 가나안 땅에 구경하러 갔습니다.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을 하여 욕되게 하였었습니다. 나쁜 행동을 한 거지요. 나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나쁜 행동을 했었지만 그런데 그 세겜은 진짜로 그 디나를 사랑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이 깊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매달리면서 그 소녀를 사랑하며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당신의 의중도 묻지 않고 강간한 부분에서 정말 잘못하고 계속 빌고 또 비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합니다.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 책임지겠다는 거죠.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갔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참 내 아들이 사랑합니다.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사실은 이젠 디나 또한도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이것이 너무 아프고 몹쓸 짓을 했지만, 그러나 세겜이 진실로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오러 갑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 다시 말해 야곱에는 12아들, 야곱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12아들까지는 되지는 않았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아들이 레이라는 아들도 있었지요. 이제 아들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 누이 디나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보내겠습니다. 그쪽에 있는 하몰의 모든 세겜 족속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게 하십시오. 그러면 보내겠습니다 라는 말합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할례라는 것은 남성들의 포경수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같이 되면은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할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라는 겁니다. 할례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탄다는 건 무척이나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대표로 한 사람만 할례 받으십시오가 아닙니다. 모든 성읍의 남성들 다 할례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건 대단한 요구인 것입니다. 물론 강간한 건 너무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그 추장의 모든 백성들의 남성, 20세 이상의 남성, 전쟁에 치를 수 있는 모든 남성에 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는 거, 어릴 때 할례를 행하는 것하고 다 큰 남성이 할례를 행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사력과도 이거는 챙겨봐야 될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게 되면 움직일 수 없어서 다 들어 누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군사력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내민 겁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 그들이 수락을 합니다. 알겠다고. 우리 모두 다 할례를 받겠다고. 이스라엘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 그래 좋아. 너희가 원하는 대로 우리도 다 할례를 행할게 라고 하면서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습니다. 그 조건을 다 수행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은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를 기억하십시오. 그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물론 강간한 건 너무 나쁜 행동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었을 때 나쁘지만 그를 사랑했고, 그리고 모든 남성을 다 할 일 행하겠다고 그들에게 조건들 행했고 약속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죽이면 안 되죠. 그건 선을 넘은 거죠. 죽일 뿐만 아니라 26절과 27절 말씀해 보니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할 수 있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건 이유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28절에 그들의 있는 물건까지 다 노력해 옵니다. 그들 양, 소, 나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을 다 챙겨옵니다. 이제 악은 넘친 겁니다.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까지 사로잡아 왔습니다. 집 속의 물건도 다 노력한지라. 이렇게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야곱이 굉장히 진노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49장 말씀에 보면 12아들에게 야곱이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레이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라고 하면서 네오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이제부터는 시몬과 레이가 부르면은 절대 그들의 모에 참가하지 마.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너희들은 이제는 같이 살면 안 돼. 흩어져 지내야 돼 라는 것이 바로 야곱이 그들에게 내렸던 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에 흐르는 저주라고 할까요? 레위에게 흐르는 저주인 것입니다. 그 저주가 오늘 그들이 여호와 앞에 헌신함으로 끊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저주로 그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출애굽기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 편에 설 자 누구냐 나오라 했었을 때 레위 지파가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그 칼로 세겜의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을 죽였던 그 칼을 이제는 예전에는 자기의 혈기와 분노와 욕심의 칼로 썼던 그 칼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칼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편에 서서 그들은 모이려고 모이지 않았어요.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모일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호와 편에 설 자 누구냐 있었을 때 가장 먼저 뛰쳐나왔던 것이 바로 레위였었어요. 이렇게 헌신하면요 그 다음부터 레위 지파는 항상 모여 살 수 있는 축복을 줘서 이제는 그들이 그 칼로 과거의 그들의 혈기의 칼이었습니다. 분노의 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흩어져 지내야 되는 백성들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편에 섬으로써 헌신함으로써 그들의 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심으로 이제는 그 칼이 지금으로 말하면 의사가 되었던 것처럼 요리사가 되었던 것처럼 엄마의 손이 되었던 것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공급해주는 가장 멋진 근산. 그래서 레위 지파,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모든 예배자를 향해서 레위 지파라고 하지요. 바로 예배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성스러운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요? 헌신이라는 겁니다. 헌신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호와 편에 확실히 서면 열심히 친백성으로 열심히 여호와 편에 서면 끊지 못할 저주는 없습니다. 회복하지 못할 저주도 회복하지 못할 인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뭔가 끊어내고 싶습니까? 그 끊어내야 되는 것 중에 질병도 있을 겁니다. 가난도 있을 것입니다. 시기 질투도 있을 것입니다. 욕심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끊어내기 원합니까? 적당히 살지 마십시오. 여호와 편에 멋지고 근사하게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나 내가 1등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의 약했던 몸은 가장 강한 심장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엘도 헌신하였기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말씀해보니 아나스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여러분 인생에 대로가 비어있는 열리문의 역사, 열어준 역사,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까? 요 앞편에 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그때는 무언가를 자꾸 풀려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쓰는 것이 아니라 요 앞편에 설 때 여러분 인생은 대로가 열려요.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7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에는 마음이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까지 내까지 그쳤도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라고 됐습니다. 오늘 야일한 여인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우리가 7절 말씀처럼 여러분 드보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도 헌신했죠. 그 당시에 여인이 지도자 된다는 것 지금과 다르게 매우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나 이름 석자 내기 위해서 높임 받기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라는 것은 이제는 그들을 보호해줄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모여서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나 드보라가 일어나 그때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 어머니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보호하는 역할이죠. 모이게 하는 역할이죠. 살리는 역할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을 만큼 그들은 다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어머니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은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 그보다 더 복되고 근사한 삶은 없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며, 참 많은 사람들 새 신들을, 이방의 신들을 택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하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 누구도 방패와 창도 없었어요.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지킬 수 있는 병사도 없었고 방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각기 다양한 다른 신들을 섬겼고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야엘은 헌신했고 드보라는 헌신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은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그 헌신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드보라도 이거 내가 했습니다 하지 않아요. 이 전쟁에 같이 헌신했던 백성들 즐거이 헌신했으니 우리 다 같이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아멘. 이제 우리도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시편 100편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제 드보라처럼 야엘처럼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 편에 설 때 놀라운 야엘의 축복을 받고 레위지파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 편에 섬으로 헌신함으로 여러분 삶에 풀어진 역사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